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 쓴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진실하고 순수한 전도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사람에게 영광과 인기와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온순하게 마치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과 희생을 다하는 어머니처럼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고 지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봤는데 바울은 당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절에서 9절까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와 위엄을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해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도 바르게 행하며 가르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전도자요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교회들이 개척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경건하고 올바르며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의 전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으로 믿고 해서 교회를 키우거나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을 앉혀 놓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면서 이러한 순수한 목적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로 보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 앞에 선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교사, 전도자,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족인 헬라인에게도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인해 이전의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전에 그들과 함께했던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그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당시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다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탄은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자의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확신하며 대단한 긍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이자 영광과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자랑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늘 바르게 행하며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함으로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자 영광과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경건하고 올바르며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옳은 것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